오늘 제목은 고통 중에 있는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건 제 마음이고 또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당신 곁에 있고 싶다. 그러니까 누가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 곁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야 내가 너 곁에 있잖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죽어도 혼자 안 죽는 거죠. 같이 죽자 이겁니다. 원래 6월 들어서 이제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했던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 다른 설교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설교를 안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3주간에 걸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가 언제 힘들까? 언제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역시 뭔가 통해요. 성도가 힘들어할 때. 성도들의 고통에 대해 듣는 것, 그리고 그 사실에 직면하는 것, 이거 정말 힘듭니다. 힘들다라고 해서 여러분 고통 겪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참 여러분만큼 저도 힘든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자훈련을 좀 늦게까지 하고 집에 갔는데, 제가 집에 가서 가장 안 듣기 원하는 게 할 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자가 할 말이 있다라는 것에서 뭐 늘 좋은 뉘앙스든 나쁜 뉘앙스든 집에 들어갔을 때 남자들은 여자가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이야기 자체가 이미 이런 생각, 그런 남자들만 느끼시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죠. 또 이런 남자들도 있어요. 아내한테 아내가 들어오면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아내가 그동안 저에게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며칠 전부터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떤 얘기일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성은교회 성도님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가슴 아픈 고통들의 이야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 이야기, 분명히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랬더니 벌써 제가 지금 3주 이설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 싫어했던 이유, 제가 듣기 싫어했다기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듣기가 좀 겁납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아내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아내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뭐 할 말이 있다라는 그 감이 와도 그냥 제가 입을 다물고 빨리 밖에 나가든지 운동하러 간다 그러고 빨리 나갔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해 말하는 것은 더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직면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실과 대면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대면해서 자신의 현실,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그 상황을 직시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고통입니다. 저에게도 성도들의 고통과 직면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내 자신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아내는 결국 저에게 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돌아서서 아무렇지 않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눈물이 왈칵 솟아나죠. 뭐 그렇다고 아내 앞에서 뭐 또 울고 이러면 또 여러분 제가 울고 이러면 여러분도 불편하시잖아요. 내가 미쳤지. 목사한테 왜 힘든 얘기해서 우리 목사님 힘들게 하나. 그렇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게끔 하고 빨리 밥 먹고 밥 달라 그러고 물 달라 그러고 왜 청소는 이 모양 이 꼬라지냐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제 눈물을 감춥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직면하는 것, 문제가 있는 건 다 압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하루 전, 이틀 전, 일주일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계속 문제들은 늘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고통은 있어 왔고 고난은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직면하는 것, 매일마다 직면하는 것은 솔직히 정말 힘든 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럴 만한 깜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를 덮어놓는다고 해서 또 이것 또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맞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 고통은 심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서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 그 진실과 우리를 대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의 집에 있는 종이 병들었다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백부장의 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종인데 어떤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종. 당시의 종의 개념은 사랑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물건입니다. 돈으로 주고 사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인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다른 백부장이 그 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는 종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백부장의 인품도 이미 본문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누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러한 문구가 나오면 솔직히 백부장의 마음이 어떤지 그냥 글로 적을 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 구절을 저에게 맞게끔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목사의 사랑하는 성도가 병들었다. 목사의 사랑하는 성도가 고통 중에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게 힘들다라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일수록,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아픔과 힘듦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목사님이 힘든 것은 없는가, 그것을 염려합니다. 그런 권사님,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도 분명히 눈물로 인내하고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이 저를 배려하시는 걸 보면 솔직히 그게 오히려 더 큰 이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픈 것보다 우리 집의 모든 아이들이 다 아픈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만큼 이게 부담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그 고통과 아픔을 제가 대신 다 받아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치면 저도 못 이기겠지만, 그러나 차라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픈 것보다는 우리 가정이 힘들고 아픈 게 저는 100배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힘든 것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게 죄의 문제든지 그게 시대의 문제든지 원망은 다른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이기에 솔직히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교회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고통, 사랑하는 아내의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자이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그 아픔이 훨씬 더 크고 깊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잃어버렸다. 근데 그것이 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당하는 마음의 고통이 정말 힘든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모든 것이 막히면 우리는 마음의 고통이 점점점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깊은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울해지고 인생이 어두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은혜라는 건 뭘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좋다 이겁니다. 고난, 고통 다 좋은데 이런 상황에 도대체 어떤 은혜라는 것이 존재할까? 이것을 오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는 건 늘 뻔했던 건데 과연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은혜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어져서 결론 내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고통 중에 임하는 은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통이 깊으면 이 말이 별로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까? 별로 안 와닿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구절들이 그렇게 크게 감격적이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그 로마 시대를 한번 떠들썩하게 했던 힘과 영향력이 있어도 사랑하는 종의 죽음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없는 무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종의 구원을 위하여 청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 백부장과 비슷한 상황에 빠져있는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 왕은 참 좋은 왕입니다. 신실한 왕이었고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개혁을 시도했던 왕입니다. 자, 그런 왕이라면 솔직히 어려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상황이 찾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 왕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신실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개혁을 시도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다라는 겁니다. 개혁도 시도했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 곳곳에 그의 손길이 다 머물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상황에 그가 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성경에는 참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상황들이 처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백부장과 여호사밧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 정도 하나님 믿으면, 이 정도 왕이라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 없다. 이것이 백부장과 여호사밧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상황, 여러분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상황, 그 고통, 그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늘 언제나 한 가지로 정리되어집니다. 즉,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참 중요한 한 가지의 변화가 선행되어집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신다. 여러분, 마음의 깨어짐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음이 깨어질 때 그제서야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내 자신을 못 깨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깨어내십니다. 그것을 깰 때 명확하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 그러면 백부장과 여호사밧처럼 이 문제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닫고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마음이 겸손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이 고통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 고통 중에 있는 내가 내 가족과 성도들의 그 고통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실 때 그제서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비참한 것 아닌가? 이러한 고통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무능력했던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거 진짜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믿음의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어부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리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도 고통도 질병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가난이, 돈이 없음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아닙니다. 돈이 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몸에 조그마한 고통이 있어도 참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질병을 가져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교만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정말 비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세상의 높음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것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 자체라는 것은 세상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높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있지 않았습니다. 명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 위해 고통의 값을 지불한 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삶을 몸소 보여주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까?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주님의 영광은 가장 빛났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세상에 높아짐에 있었다 그러면 그분은 오실 때부터 말구유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찍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로마를 정복시키고 온 세계를 정복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런 것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세상의 높은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낮아짐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수치스럽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너 수치스럽게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의 이 마음을 깨뜨리셔서 너 그거 아니다. 너의 문제와 한계를 인정하게 하셔서 결국 내게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마지막 결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기도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백부장이 종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당한 문제를 갑자기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에 접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어보신 뒤에 그리고 그들이 오직 주밖에 없다라고 전심으로 신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진정한 역사를 베푸시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 머리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얄팍한 자존심이 남아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도 알지 못한 채 아직도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에서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을 더 지키기 위하여 지금 교만한 마음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깨어짐이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수치스러움 같은 일이 있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뒤에 있을 더 큰 축복 때문입니다. 영원한 축복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수치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과 축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신앙의 어떤 모습을 의미할까요?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다면 무엇보다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은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로 굳게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중요한 것을 위해 결심할 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심했습니까? 바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결심을 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결심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그 결심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것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리기로 그가 지금 마음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들은 늘 언제나 좋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들은 좋은 날이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됐고 또 어느 순간에는 환상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때로는 알지 못하는 일 때문에 그 뜻을 알기 위해 그 스스로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해할 때까지는 절대로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강한 의지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의지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뜻을 정한 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의지력이 없이는 시작한 것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심 가운데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의지가 있어야만이 기도의 모든 가정의 장애물들을 결코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7월 4일에서 8월 12일 토요일까지 영적 비상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옛날 살아왔던 걸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잔머리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 성공했을지 모르고 한두 번 위기를 돌파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런 문제라고 하면 굳이 기도하기로 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사밧도 조금 전까지 했던 개혁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머리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한 2017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더 큰 문제는 또 뭡니까? 고통과 고난의 이유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는가? 차라리 죄를 지었으면 이유라도 알지. 그렇습니다. 차라리 죄를 지으면 이유라도 알지. 큰 죄를 지으면 그 이유라도 알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에서 4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60년 그전에 거 다 없다 치고 4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흉측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투기를 했습니까? 강남에 집을 3채 5채 샀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슨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억울함이 들 수도 있지만 성경을 유심히 보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너희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누구한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어려울 때 주님만을 붙잡는 그렇게 나약스러움의 모습으로 빠져버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망이 왜 있냐 그러면 참 신기한 건 성경의 곳곳을 보고 위대한 사람들이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전에 항상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게 없었으면, 그러한 예시들이 없었으면 지금 사표를 써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 물러나야 됩니다. 저부터 당임은 장로님께 다 물러나야 됩니다. 도대체 주신 직분 가지고 뭘 하길래 교회 모양이 이 모양이냐. 다 물러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바른 성경의 관점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는 늘 큰 축복 전에 이러한 시련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련의 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런 시련을 줍니까? 진짜 정결한 그릇.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금처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말이 고난이지 솔직히 말하면 훈련입니다. 고난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시죠. 훈련 아닙니까? 미래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지금 훈련받는 것 당연히 타이트하게 받아야죠. 내 몸의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억울함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겁니다. 너 억울할 수 있지? 근데 그거 아니다. 네 마음이 정결하게 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할 때 내가 지금 네가 당한 수치와 고난과 고통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너의 삶에 베풀어 줄 거다. 백부장, 사랑하는 종 살아났습니다.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닥친 연합군대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결심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더운 여름 짜증나기가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더운 날 입을 때 맞자 짜증만 내고 성질만 낼 건데 40일 조용히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40일 동안은 밥 안 먹고 이렇게 교회 오면 회의도 별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교역자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하고 쓸데없는 생각, 그런 논의, 뭘 잘하겠다 그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40일은 죽었다 입 꼭 다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뭘 알아야 됩니까? 이유라도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엎드린 이유가 뭡니까? 이유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상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엎드린 겁니다. 이유라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의 이 뉘앙스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나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의 제목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름을 적고 함께 금식하십시오. 집회하는 것 아닙니다. 겸손하게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뜻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알 때 우리가 당당하게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소망하며 오히려 고난 중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한번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도 억울함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한테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뭘 좀 자리를 주시고 뭘 하면 잘 되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담임 목사 되면 잘 되게 해주려고 담임 목사 되게 해주는 거지. 그럼 맨날 어렵고 힘든 거 시킬 거면 왜 담임 목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 진짜 이거 신보가 고약하, 이건 제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수준 낮은 제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 병우가 너 고통 그렇게 오래도록 두지 않을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시죠? 저는 조금만 아파도 진짜 크게 아픈 것처럼 표가 나요. 하나님 아셔요. 저거 얼마 못 버틴다는 거 아셔요. 제가 다리가 지금 3개월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거지, 이거 1년에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지금 주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지금 대판 매일 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병우가 그 고통 오래 가지는 않게 할게. 너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성은교회와 그 성도들의 그 아픔 그렇게 오래도록 가지는 않게 할게. 내가 그냥 그 마음 듣고, 그럼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나님 용서할게요. 이제 제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용서한다고 막 이래 보면 이게 또 신적 모독이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단이라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런 마음이라는, 저는 그거 믿어요. 그거 못 믿으면 여기서 사역할 수가 없잖아요. 사역이 뭡니까? 그냥 여러분의 고통 붙잡고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그곳에 있음을 발견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같이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 중요한 사역들, 선교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야. 그 음성을 듣고 오히려 그 위로를 통하여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일 말씀하시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힘들고 어렵냐? 나의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해. 내가 도와줄게. 아니, 내가 널 도와주고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히려 힘을 얻고, 또 지금의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나중에 있을 큰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정결한 믿음의 그릇,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은혜와 훈련임을 기억하며 이 찬양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난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가정도 내 거다. 그래서 내가 너의 가정을 지키고 너의 자녀도 내 거다. 그래서 내가 너의 자녀를 지키고 너의 직장도 내 거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을 지키시고 너의 기업도 내 거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뒤에 우리의 삶에 이 고통과 때로는 수치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그렇게 엎드리려고 합니다. 엎드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엎드리려고 결심할 때 의지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40일을 함께 엎드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사오니 그렇게 기쁨으로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크신 주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